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참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모두 계산해 보니까 한 12분 정도가 가셨어요. 근데 12분 정도를 전부 다 부의금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제 한 달치 월급이 다 나가서 이제 한 달은 굶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좀 순서를 맞춰서 좀 시간을 두고 돌아가시면 좋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돌아가시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여러 군데 장례식을 다니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1, 2년 있으면 나이가 70이 되는데 제가 성탄절 예배를 10번을 더 드릴 수 있을까? 아니면 15번? 20번은 어렵겠죠?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과 삶의 마지막 골라인의 순간에 섰을 때 후회는 없을까? 뉘우침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은 달리기입니다. 신앙도 달리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골라인 지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어떻게 달리고 어떻게 경주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삶과 신앙의 달리기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은 여럿인데 상 얻는 사람은 하나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 고대 아테네의 올림픽 경기를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경기를 보고 상 얻는 자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달리기는 1등만 상을 얻지만 인생이라는 달리기, 신앙이라고 하는 달리기는 최선을 다해서 달린 사람이 의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니까 이처럼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상 얻는 사람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신앙의 경주를 잘해서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 말씀합니다. 아마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빨리 달려서 1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각자 모두 1등하는 그런 상을 받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최고라는 단어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싫어하는 단어는 얼렁뚱땅, 대충대충, 초삼초 벌초하듯, 개 머루먹듯. 여러분 강아지가 머루먹는 거 보셨어요? 돈을 못 벌었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시험에 한두 번 불합격했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시험 점수가 나쁘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최고 실패입니다. 자, 10개의 능력을 가진 네가 5개밖에 안 써. 그러면 실패입니다. 비록 5개의 능력밖에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5개의 결과를 가져오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성공 아니냐. 저는 조용기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같은
한국 교계의 스타 목사님들을 보면 주눅이 들어요. 그러다가도 제가 위로를 받아요. 그분들은 그릇이 크니 큰일 하시고 나는 그릇이 작으니 작은 일 하면 되겠다. 5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기면 실패입니다. 수익률 40%밖에 안 돼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분이 최선을 다해서 또 1달란트를 남기면 수익률 100%. 대한민국 목사님이 모두 다 조용기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같으면 작은 교회 목사는 누가 하겠어요? 대한민국 목사님이 모두 다 김진홍 목사님이나 최일도 목사님처럼 빈민 선교를 한다면 저 시골 농촌 목회는 누가 하겠어요? 100m 달리기에서 보면 각자 달리는 레인이 있습니다. 남의 레인을 침범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달리는 믿음의 길, 내게 할당된 인생의 길, 신앙의 레인에서 최선을 다해 달리면 우리 모두가 각자 1등인 것입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꾸중을 들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익을 조금밖에 못 남겼느냐? 그래서 주인에게 야단 맞은 게 아니에요. 바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몇 번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런 노력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꾸중의 이유입니다. 옛날에 루터대학교에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일반 서신도 하고 요한계시록도 하고 또 그 신구약 중간사, 목회 지도련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했는데 이제 그 중간고사쯤 되면 시험을 봐요.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를 냈는가 하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타난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아는 바를 기술하시오. 자, 근데 답안지를 이제 여러 명이 써냈어요. 근데 출석도 잘 안 하고 결석도 많이 하고 공부도 성실하게 안 했던 학생이 그 답을 써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험에 왔어. 어쨌든 간에 저 D학점이라도 받아야 패스가 되니까. 근데 답안지에 교수가 원하는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씁니다.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제 인생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제 인생과 신학의 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영원한 교수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한 학기 동안 부족한 저희들을 가르쳐 주느라고 애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교수가 원하는 답을 하나도 안 썼어.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 아마 마음 약했으면, 마음 약한 선생님 같으면 그 편지, 그 답안지 보고서 그래 C-를 주자 했을 텐데, 공부 안 하고 적당히 교수한테 아부 편지 쓰는 학생은 저는 얄짤 없어요. 왜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학점만 챙기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남의 학생 그 노트라도 빌려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나 최선을 다하면 위력.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기장의 이중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교류를 하던 때, 제가 섬기던 서울 남부교회에서 이제 그 전도 집회도 오고 그러셨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기침을 콜록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보고 하시는 말씀이 황소 같은 이 목사도 감기 걸렸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몸이 뚱뚱하니까 좋은 의미로 황소 같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별명을 사랑합니다.
저는 진짜 황소 같은 마인드로 목회를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소가 어떻습니까? 호들갑 떨지 않아요. 느리지만 꾸준해요. 묵묵히 자기 길을 가요.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요. 나중에 죽어서 고기 전부를 주인에게 바칩니다. 저 자신 최선을 다해 황소처럼 목회의 밭을 갈다가 이 한 몸 하나님의 재단에 베스메스의 소처럼 번제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삽시다. 최고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 믿어요. 최선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It's okay. 하나님은 최고 지향이 아니라 최선 지향의 성도님을 원하십니다. 둘째로, 인생과 승리에 달리기는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더 잘 달릴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한다는 것 자체가 훈련이고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자기 분야에서 잘 달리기 위해서는 많은 절제를 해요. 체조 선수는 몸매를 위해서 초콜릿을 먹으면 안 돼요. 권투 선수는 체중 조절을 위해서 식사량을 조절하고 사우나에서 땀을 빼면서 몸무게를 맞춥니다. 구기 종목은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는 훈련합니다. 야구 선수들 겨울 시즌에는 노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겨울에는 지옥 훈련합니다. 얼음물에 몸 담그기, 사납고 그런 고난의 절제를 통해서 실제 경기에서 승리를 만들어갑니다. 삶의 승리를 위하여, 신앙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절제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실패의 아픔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훈련입니다. 시련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입니다. 훈련 없이 승리할 수 없듯이 고난의 훈련 없이 믿음의 승지자가 될 수 없고 믿음의 경주에서 앞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40살이 됐는데 그 아들놈이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 때인가요? 그 아들이 외아들이니까 이 외로움을 탄 것 같아서 집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를 이제 분양해 줬어요. 근데 이 여자 강아지. 근데 이 강아지를 데려오더니만은 아들이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베티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베티는 여자 강아지고 자기는 남자니까 스스로 자칭 오빠가 되는 겁니다. 베티야, 오빠가 밥 줄게. 베티야, 오빠하고 놀자. 베티야, 오빠가 이빨 닦아줄게. 거기까지 좋았는데 제가 퇴근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베티야, 아빠 오셨다. 졸지에 팔자에도 없는 개 아빠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강아지가 그 아들놈 바지에 오줌을 쌌어요. 그랬더니 야, 이년아 여기다가 오줌을 싸면 어떻게? 야단을 치고 그냥 막 두드러댔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처음에는 아무데나 대고 쉬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시켜요. 신문지를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쉬하도록 가르칩니다. 다른 데 쉬하면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막 두드려 패는 신문을. 결국은 신문지로 몇 번 얻어맞고 훈련을 하고 고통을 당하더니 소대면을 갑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했어요. 승리하기를 원하는 운동선수는 비록 고통일지라도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스럽다고 피하지 않습니다. 다만 훈련의 고통 뒤에 오는 승리의 영광을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삶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이 달리기에서 상급받기를 원하십니까?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절제의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훈련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지도 마십시오. 훈련 없이, 시련 없이, 절제 없이 인생과 신앙의 승리자는 탄생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과 신앙의 달리기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경주자는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중도 포기를 하는 사람은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달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상도 받을 수가 없어요. 마라톤을 한다고 칩시다.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선수에게 추월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1m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2.195km 중 마지막 골라인에 서는 순간입니다. 인생도 신앙도 또 하나의 마라톤입니다.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꼴찌는 그래도 등수가 있어요. 100명 중에 100등을 해도 100등이라는 등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도 포기한 사람은 아예 등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포기치 않고 끝까지 달릴 때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성취의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이제 그 남북에서 모시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청계천 빈민 선교를 하다가 이제 국가 정책에 의해서 그 빈민들을 데리고 남양만으로 갔습니다. 정착을 하는데 우선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생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입 증대 사업으로 양돈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시돼지를 그 빈민들, 남양만으로 같이 이주한 빈민들의 가정마다 나누어주고 그 돼지가 크면 이제 성돈이 되면 판매해서 그 양돈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정에게 서너 마리씩 이제 그 시돼지를 나누어 주었어요. 키워가지고 팔아서 남은 돈을 가져라. 그런데 시돼지를 분양하고 나니까 공교롭게도 돼지 파동이 왔어요. 구제역인가 뭔가 해서 이 돼지를 키울 수가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돼지 파동이 오니까 돼지고기 소비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양돈업자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얼마만큼 손해를 보았는가 하면 1억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손해본 주민들이 분양받은 돼지 새끼를 가지고 목사님 사택에 들어왔습니다. 그 돼지들 그냥 수십 마리가 그 두레교회 사택 마당에서 막 꿀꿀꿀 거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당신이 분양해준 시돼지 이거 키우지도 못하고 키워봤자 손해인데 어떡하느냐.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목사님을 붙잡고 옷을 벗기고 구타를 했어요. 당신 말 듣다가 손해봤다는 거죠. 그 가난한 빈민들이니까 서울 청계천에서 남양만까지 따라간 것도 한데 거기 가서 또 돼지 파동으로 손해를 보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되니까 그를 데리고 지도자였던 그 김진홍 목사님을 잡아다가 그냥 옷을 벗기고 막 폭행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눈을 감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때린 분은 내가 눈을 뜨기 전에 나가십시오. 내가 눈을 뜨고 누가 나를 때렸는지 보면 내 중에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개면쩍겠습니까? 내가 보지 않을 테니 조용히 나가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 남양만 방조제가 17km인데 왕복 34km를 홀로 걸으면서
눈물로 밤을 새웠다. 이 힘든 빈민 선교 여기서 포기할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 점이 바로 위대하고 훌륭한 점입니다. 그때 포기했으면 김진홍 목사는 고등 사기꾼으로 욕먹고 끝났을 겁니다. 빨리 달리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과 교회는 능력에 따라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느리게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다가 포기하고 중도에 주저앉아버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끝까지 달려서 삶과 인생의 긴 경주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받아 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승리하는 경주자는 분명한 목표를 두고 달립니다. 오늘 본문 9장 26절을 말씀하여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힘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목표와 타켓이 분명할수록 승리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돈을 벌어도 그냥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러한 목표보다는 내가 30살까지 종잣돈 1억 원을 모아보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정하고 다름질하면 훨씬 좋은 결과가 온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삶과 신앙의 달리기를 해야 할까요? 정답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수님 목표 삼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이 다음 하나님 나라의 골라인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의 상급을 받고 열심히 달렸구나. 믿음의 승리의 경주장에서 삶의 경주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렸구나. 영광의 멸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